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광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악한 짐승 거기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에 인전이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안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제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만 가지고 그 나를 기리며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나.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시는 4월 첫째 주 주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작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뻐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계하사 죄를 인하시고 유대인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부르기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앉으셔서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19편 보겠습니다. 20편입니다. 20편.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리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가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9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진호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릴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놔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예배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끝나는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늘 감사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시며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온전한 예배와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모든 이가 동일한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며 끝나는 시간까지 형제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인자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되게 하시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 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이 새 포도주보를 터쳐 넘치리라.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심을 싫어하지 말지니.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나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라는 모든 것도 그것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은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리라.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품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내 아들아,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서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걷겠고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함을 무서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를 꾸미지 말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길도 따르지 말지니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거처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할 것이로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로서 주님께 드려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값진 귀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또한 우리들이 변화되는 말씀과 깨닫는 말씀과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네. 뭐 교회마다 각자 또 말씀이 다르고 모든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또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주님 안에서 행동을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또 바른 길로 우리들을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제목은 지혜를 찾는 자. 지혜를 찾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하고 또 장수하고 부와 명예가 있다라고 오늘 잠언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혜.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지혜의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혜란 것은 뭐 사람의 어떤 머리도 있지만 사람의 머리는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지식이고 또 내 주관, 내 주관과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보시면 내 눈으로 보기에 지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눈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기준의 생각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나에게 피해나 어떤 손실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잠언 1장에서도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 말씀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주를 두려워하라고 할까? 왜 주를 두려워하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항상 묵묵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우리 인생,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반경이 너무나 좁습니다. 좀 넓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한 곳에 국한된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방식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이 잘 된다. 내가 하는 방식이 잘 살 수 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떠한 개인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 기준에서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 누가 뭐 나에게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음해를 하든 그것을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왜 그렇게 그것을 만드는가 내 자신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인가?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고 행동하는 그 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기에 지롭게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조심하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말씀을 봤으면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내가 뭘 실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그 초점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뭐 누구를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가족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어디가 발달해요? 영이 발달하는 거예요. 영. 생명의 말씀의 영이 발달해져요. 그 영이 발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영의 눈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발달이 어디로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발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영의 귀가 발달이 되는가, 그게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내 눈으로 보기에 지혜롭게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지.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들을 보면은 참 오묘하고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려면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지. 그냥 말씀 받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용이 돼야 된답니다. 적용.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그게 작용을 합니다. 영의 생각.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일하고 할 때는 영의 생각이 띄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이 더 발달되는 거예요. 영이. 그렇다고 영이 발달된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쪽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소중해진다. 그리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 저 사람이 잘 될 것 같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낮아지고 영의 귀가 계속해서 발달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경지까지 가기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목회자마다 여정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기한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이 주의 길을 가기까지 그 여정이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 25년이라는 그 시간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저에게 말씀한 내용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근데 저는 뭐 그때 당시 그게 뭔지도 몰랐죠. 신앙생활한 지,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고 중간중간에 다녔지만 좀 더 확실하게 제가 믿기 시작한 것은 거의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전 됐는데, 저는 뭐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지, 확실하게 이제 믿은 지가 2년 정도 안 된 상황에서 그 기도를 받으니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환상 중에 기도했는데 뭐 한문책이 보이고 뭐 수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수레가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하는 중에 이게 저보고 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나에게 보여줬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기도 중에. 근데 그때는 뭐 그걸 몰랐죠. 그게 무슨, 제가 뭐 주의 길을 어떻게 뭐 내 스스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교를 제가 저처럼 많이 다닌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한 10군데는 다닌 것 같아요. 10군데. 근데 그게요, 신학교를 내 의지로 하려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아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론 시간이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시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쓰는 사람도 있고 20년 있다 쓰는 사람도 있고 5년 있다 쓰는 사람도 있고 30년 있다 쓰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 가보세요. 거의 연배가 다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거의 뭐 보통 50대, 60대, 많게는 70대까지도 오셔요. 왜 그분들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나이대별로 맞춰서 훈련을 받고 또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 사실 뭐 50대, 60대 오셔서 신학하면은 사실 얼마나 하겠습니까? 길어야 10년, 15년인데. 이 길을,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오기까지가 시간이 거의 한 5, 6년이 걸린 것 같아요. 25, 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여정이 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10번을 가게 했습니까? 내가 그 가는 길 동안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래도 겨우겨우 학교를 이 악물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침체기가 있고 또 갈피를 못 잡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시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냥 뺑뺑이 돌리시네.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굴렸다, 저렇게 굴렸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하는 것인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 죄인을 또 사랑하셔서 또 이 길을 또 가게 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지혜롭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른 것,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면 반대로 명예와 부귀와 장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라는 모든 것도 그것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라.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생명이고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사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관심사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잘 되고 또 내가 잘 되고 그거잖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물질, 돈입니다. 돈. 두 번째가 돈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으면 부귀 영화와 장수까지도 같이 주신다고 합니다. 같이 주신다. 솔로몬 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은 부, 명예, 거기에 또 지혜까지 다 겸비를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부와 명예가 먼저 왔습니까? 아니에요. 부와 명예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그것이 먼저 발달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영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다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삭 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귀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을 기울이면 안 된다니. 항상 이게 이제 훈련을 받고 교회를 하니까 노심초사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더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감사. 만약에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준비도 안 하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말씀을 잘 깨우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내 스스로가 또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매달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또 훈련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심을 싫어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심을 싫어하지 말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불철주야로 지켜보고 계시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때려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왜 갑니까? 지옥? 회개하지 않고 또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살인 사건이라든지
일부러 사람을 자기 결혼한 남편을 그냥 익사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눈으로 보기에 지혜롭고 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게 악이라는 것이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쪽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그게 머리가 또 그쪽으로는 잘 또 하다 보면 또 그쪽으로 머리가 또 잘 돌아갑니다. 응? 얼마나 그 사건이 중대하면은 공개 수배까지 내리고, 아직도 잡지를 못했어요. 공개 수배까지 냈는데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또한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도 면밀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티끌만치의 양심이 있다면 사죄하고 돌이켜서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잠언 3장 말씀처럼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심을 싫어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부모라는 얘기예요. 부모. 우리도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라는 얘기, 영의 부모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영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영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자녀니까 영의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의 부모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오늘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움직여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이 깨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의 아버지로 믿게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기 때문이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잘못한 거는 훈육을 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죠. 또
잘하는 것은 또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부모가 예를 들어 아이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 그런 사건, 억울한 그 피해자 사건, 그런 걸 보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응? 그것은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야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생겨요. 어떤 기준? 이거는 잘못하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를 인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커서 그걸 잡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잘못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지 잘못되게 하시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잘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잘못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잘못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지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이 악입니다. 그거를 떠나면 내 배꼽에 건강이 되고 내 뼈들의 골수가 된다. 골수. 아주 뼛속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부모,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사고 파는 것이 은을 파는 것보다 나으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고 판다. 사는 것은 어디서 사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것은 어떻게 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서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무엇을 팝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끼리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P2P 거래 방식으로 해서 내가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도 개입이 안 되고 어디 정부에서도
관여를 안 합니다. 서로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P2P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무엇을 거래합니까?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서로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그 사람한테 사고, 또 내가 가진 것, 그 사람한테 없는 거를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무엇을 사고 팝니까? 지혜를 사고 팔으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이것은 은을 사고 파는 것보다 나오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금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뭐 사고 팔고 주고 받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15절에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도 그것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만 있으면요, 무엇이 온다고 합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온대요. 장수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 우리가 생명을 오래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장수입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장수하고 부와 명예는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라.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지혜는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깊음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내 아들아,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운에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걷겠고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겠고 참으로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영의 길을 촉각을 세우고 계속 의지를 하게 되면, 말씀을 보고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누워 있을 때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내가 누워서 잠을 잘 때에도 잠이 달게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세상 사람들은 겉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어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불안이 왜 옵니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지었던 일들이 잘못될지 아니면 잘 될지 걱정하고, 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지, 이런 그 불안함이 왜 옵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 지혜롭고 내가 하는 일들이 옳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꼬이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스스로가 그냥 일들을 행하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잘못될까? 항상 그게 신경을 쓰는 거죠.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그 평안함 속에 있게 되면 바다에 누워있는 것처럼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잔잔함이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충격이 없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함을 무서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찾으면 또 그거를 발견하면 내 발을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신다. 내 발이 어디에 걸려들어요? 세상에 내가 잘못 발을 내딛어서 거기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내 기준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들지 않게 해주신다.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신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일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떠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영의 귀가 열리면 그것을 우리가 차단한다는 거예요. 차단한다. 영이 발달하고요. 영의 눈이 띄어지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슨 분별력입니까?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려들지 않게 해주신대요. 걸려들지 않게. 어디에? 사악한 자들의 그 미혹과 그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내게 베풀 것이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견론 하지 말고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전히 거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를 꾸미지 말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고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길도 따르지 말지니 이는 비뚤어진 자가 주께 가증한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 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거처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니라. 사악한 자의 집에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 저주. 사악한 자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저주가 왜 임합니까? 그들이 내 마음껏 살고 내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저주를 안 내려도 자기들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거기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다가 참 세상이 참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엄마가 두 아들을 갖다가 그냥 목을 뚫어서 그냥 죽여서 집에다가 방치하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하고 살기가 어려워서 다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자살하고, 왜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고 왜 사람을 죽이는 가족을 왜 죽입니까?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 기준에서 내 뜻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채무가 많으니까 빚독촉이 오고 계속 돈 갚으라고 집이 압류가 되는 거예요. 압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서 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저지른 거죠. 사람이 일을 저질러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저질러야지,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아이를 죽이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아이 엄마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눈으로 보기에 지혜롭게 되고 또 악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덫에 걸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원인은 미혹입니다. 미혹. 세상의 미혹, 욕심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참 아이들이 인사성도 밝고 항상 활달하고 아이들이 참 착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참 엄마가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참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게 폐륜 범죄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 사회를 좀 더 신경 쓰고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만 해줬어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참 그런 거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또 영이 깨어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남이 잘 되게끔 우리가 또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또 가진 거를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누구에게?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낚시 아시죠? 낚시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낚싯대가 있어야 되고, 떡밥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도구가 있어야 됩니까? 낚싯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낚싯대는 뭐예요? 고기를 잡는 도구예요. 도구가 있어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도구도 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뿐이에요. 노숙자들 빵 나눠주고 무료급식하고 그건 물론 좋아요. 좋지만 그거는 계속 고기만 먹여주는 거예요. 고기만 먹여. 그러면 그들은 매일같이 그것만 바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그들이 자생해서 스스로가 자립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응?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내게 베풀 것이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고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를 꾸미지 말고. 응?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선을 베풀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으라는 것이죠. 말씀. 저는요, 지금 또 내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 그 일들이 잘 되면은, 저는 그것을, 남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잘 되면 그건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도 잘 되게끔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베풀어야 돼. 주변에는 보면 다 거의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도 많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많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의 또 인도함 따라 가면 또 거기에 맞는 분을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고 붙일 자 붙이셔서 또 주의를 할 수 있게끔 또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훈련을 받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움직인 대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말씀에서는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누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머리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영의 눈이 조금 띄어졌어요. 그렇다고 내가 확 띄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또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 뜻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영으로서 생각하고 또 정신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집중돼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오른손에는 장수와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어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만 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생각은 미련한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아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베풀고 또 그들에게 영의 복, 영의 것과 또 육신의 필요로서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0장 부르심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나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 사적으로 쓰여지는 예물을 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넘치게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뭐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예배 기도회를 이제 월요일 날은 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날씨가 이제 시간이 이제 해가 좀 길어져서 새벽에 해가 일찍 뜹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늦게 지기 때문에 7시 반으로 이제 기도회를 7시 반으로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월요일 날은 이제 하루 이제 쉬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또 토요일 날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일 때문에 또 바빠서 토요일 날은 일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월요일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하여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